묵상 기도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날마다 동행하시며 보호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며 2023년 지난 6개월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에 품어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업들과 가정들을 지키시고 교회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 예배로 주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종들이 주의 말씀과 또한 주의 은총으로 영과 육이 새로워지고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교동문 105번입니다. 감사절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588장 찬송 부릅니다. 이 찬송 부르고 정영대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안에
드린 것이 없어도 세상 주고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들의 백화와 삼수고 안 해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곤만 못하였네. 아궁 속에 던질 풀도 깊이 시거든 사랑하는 자녀들을 입히시지 않으랴. 너희들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세상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아 너희 쓸 것 아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 내지 말라. 오늘 생족하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영대 집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언제나 저희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저희 백성 삼으사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감사주의를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상반기를 잘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가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또 씨앗을 뿌려 열매 맺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고가 필요한데 맑은 날과 비 오는 날, 발 두는 날을 때에 따라 작물이 잘 자라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좋은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축복하여 주셔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각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이 있사오니 주님들을 응답하시고 좋은 결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많이 불편한 우리 성도님들 찾아가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약한 몸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 받고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가 은혜 받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어 이 자리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말씀. 신명기 16장 9절에서 12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합니다. 189장 찬송 1절 2절 간주 3절 이렇게 합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르노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맥주 감사절 주일 낮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 응답을 통하여서 또 성도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새롭게 하시고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장마철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다 지켜주시고 또 모든 농사도 이 장마철에도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풍성한 결실들이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맥주절을 통한 소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인 성경을 읽어야 하느냐, 또 우리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지켜야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은 광화문에 나가서 집회를 할 때 우리나라 태극기, 그다음 미국 국기, 심지어는 이스라엘 국기까지도 꽂고 다니면서 막 집회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고 지켜야 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절기를 지키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 상황에 맞도록 지키자. 예를 들면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는데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려고 하니까 너무 늦다. 그때는 이미 추수가 다 끝나고 추울 때니까 우리나라 상황에 맞추면 추석 때가 추수감사하기엔 제일 좋은 때가 아니냐. 그때 지키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 나라만의 이야기거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지켜야 되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약시대에 특별히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세상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을 선택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이스라엘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죄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읽어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정면에서 볼 때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켜야 되는 절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실 절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이 맥추감사절, 이 맥추감사절은 어떤 절기인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그러면 맥추감사절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걸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맥추감사절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77절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의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물론 전라북도, 남도 이쪽으로 가면 보리 농사를 짓는 쪽이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옛날에 비해서 보리 농사를 그렇게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러나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보리 농사를 짓는데 가을에 보리씨를 뿌리고 나면 겨울이 지나고 6월 달쯤 되면 보리를 추수할 때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6월 달에 보리를 수확해서 추수를 하고 난 다음에 7월 첫째 주에 맥추감사절을 딱 지키면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해 가지고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이게 딱 맞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거부감이 없었는데 요즘은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나,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지 맥주감사절이라고 하면 곤란한데 왜 맥추감사절을 보리 농사도 안 짓는데 지키라고 하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추감사절이 어떤 절기인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맥추감사절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왜 77절이라고 부르는가?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면 7주를 셀지니 그럽니다.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세워가지고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77, 49 그래서 77절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에 언제부터 날짜를 7주를 세는가? 거기 보면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곡식에 처음으로 추수를 하는 그날부터 시작해가지고 7주를 지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지키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보리를 먼저 추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밀을 추수하는데 보리를 언제 추수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절기로 말하면 6월절일 때에 보리 추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약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이제 밀 추수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고 난 다음 한 주가 7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7주 곱하기 7일을 하면 77은 49, 그 다음에 49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라.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니까 우리가 10일 단위로 순이라고 말하죠. 한 달이 30일인데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말하는데 그 순은 10일 단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것은 50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제 이거를 우리나라 한자어기 때문에 말을 바꾸는데 맥자가
보리맥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리맥자를 쓰지만은 보리는 한자로 대맥이라고 말하고 밀은 소맥이라고 말합니다. 한자로. 그러니까 보리를 추수하든지 밀을 추수하든지 상관없이 어쨌든 맥 종류를 추수를 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맥추감사절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지키는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먼저 10절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칠칠절을 지키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너한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다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칠칠절 맥추절 감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주신 복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보리를 추수했죠. 밀을 추수했죠. 그러니까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말은 달리 바꾸고 말하면 자원하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으로 드리라,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릴지라도 자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드리면 마음에 기쁨이 없잖아요. 또 절기가 되니까 드려야지 뭐 어떡하겠어. 목사님 또 드리라고 하는데 그러면 기쁨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해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절기를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말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너무너무 크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는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정작 예물을 드릴 때는 마지못해서 억지로 드리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따라서 자원하는 예물을, 즉 기쁨으로 드리고 진정한 감사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읽지 않았지만은 이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가보면 이제 세 가지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면서 그 절기에는 너희들이 결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에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받은 은혜를 따라서 기쁨과 감사를 담은 절기를 지키라. 두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 방법 11절 말씀 보면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함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함께하라고 하는 대상들을 보십시오. 너와 내 자녀와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죠? 내 노비와 그럽니다. 노비, 종들도 이 절기에는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즐거워하고 감사해라. 그 다음에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그럽니다. 레위인들을 왜 특별히 하나님께서 콕 찍어서 말씀하십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을 나누어 줄 때에 레위인들에게는 따로 땅을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올라올 때 그 예물들 또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 그것들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들이 생업을 먹고 살고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절기 때가 되면 그런 레위인들도 특별히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서 같이 즐거워해라. 그 다음에 또 말씀하죠.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노비라고 하는 사람, 이것과 관련해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킬 때에 노비라든가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인 약자를 표현할 때 관용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객과 고아와 과부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늘 그런 사람들을 돌아보아야 하지만 특별히 절기가 되면 그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챙기고 돌아보고 그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서로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 때가 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절기 때뿐만 아니고 항상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따라서 항상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 약자들을 돌아보아야 하고,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특별히 우리 성도들 가운데 가장 약한 자들, 가장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챙기는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웬만하면 경제적으로 다 물론 어려운데 다 어려움의 차이가 있게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밥을 굶는 경우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사람들 있는지 돌아보고, 또는 연세가 많아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또는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음식을 섭취하기 어렵거나 음식을 만들기가 너무 고통스러우면 그런 사람들도 우리 성도들이 사랑으로 돌아보아야 될 책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 말씀 가운데 다 있어서 사회적인 약자들과 함께 절기를 같이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를 지키는데 꼭 염두에 두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그런데 제가 좀 본문을 읽으면서 이상한 것이, 아니 추수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실까? 차라리 맥추절 지키면서 너들 농사 지어서 거둔 거 내가 다 도와준 거야, 그거 기억해라 하고 말씀하면 좀 더 공감이 될 건데, 갑자기 너희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 종되었을 때에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이 되었던 걸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런 말씀하니까 왜 이런 말씀하시지? 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갑자기 기억하라고 말씀할까? 좀 뜬금없는 느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절기를 지킬 수 없지요. 애굽에 종노릇 하니까, 노예 생활하니까 어떤 것도 자기들이 스스로 보리를, 밀을 또는 어떤 농사를 하거나 자기들의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애굽의 종으로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령 자기들이 밀을 추수를 하고 또는 보리를 추수한다고 했다고 할지라도 다 애굽 사람들이 다 가져가 버릴 겁니다. 겨우 목숨을 부지할 정도만 배급을 받고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소망 없이 살다가 평생 종노릇 하면서 살다가 그냥 죽어서 썩어 없어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절기를 지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설령 절기를 우리가 보리를 추수하고 밀을 추수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보리 추수도 할 수 있고 밀 추수도 할 수 있고 지난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의 모든 농사들을 할 수 있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풍년이 되어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고, 반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절기를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7절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봅시다. 그러면 이 77절이 즉 맥추감사절이 오늘 우리에게 왜 중요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이 신명기가 기록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밀 농사를 하고 보리 농사를 하니까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또 우리 한 세대 앞에서만 해도 우리 조상들 중에 한 세대 앞에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시골에서는 다 보리 농사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보리를 수확한 다음에 맥추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어색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리 농사도 안 짓고 밀 농사도 안 짓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맥추감사절을 지키라고 말씀할까? 앞에서 77절, 즉 맥추절을 설명할 때 맥추절의 다른 이름, 77절의 다른 이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순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보리를 추수하는 첫날부터 시작해서 50일째 되는 날 지키는 절이기 때문에 50일, 그래서 오순절이라 그렇게 다른 이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 오순절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게 되어집니다. 즉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도했습니까? 10일 동안 오로지 그 사람들은 기도하는 일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일째 되는 날, 즉 오순절이 되어졌을 때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오순절까지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 누가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말하고, 오순절이라고 이야기하면 맥추감사절을 생각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우리 머릿속에는 성령님께서 오셨다 또는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77절에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성령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은혜를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적용시켜 주셨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성령님께서 일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오늘 우리의 삶과는 2010년이 넘는 간격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간격이 벌어져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지고 그 십자가가 믿어지게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느냐? 누구로 인하여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가능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십자가를 알게 해주시고 그 십자가를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로 구원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께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믿는 그 순간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들어오신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서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서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실 때 해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일을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맥추감사절 우리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지켜야 할 절기가 바로 성령님께서 오심을 기억하는 오순절 맥추감사절인 것입니다. 절기를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막절, 수수감사절은 아직 안 지났으니까 그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6월절은 우리가
부활절을 지킬 그때쯤이 6월절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그런데 그 6월절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에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말하는 77절은 왜 지키는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지키시고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약속해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리농사를 안 짓고 밀농사를 안 지어도 오늘 믿는 성도들에게 여전히 중요한 절기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생각해 볼 때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지난 6개월 2023년 시작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땅에서 이 지구촌이 어려움들이 참 많았습니다. 여전히 전쟁으로 인한 공포들과 전쟁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전쟁의 여파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압박들도 많고 기후변화가 많아 농사짓기도 힘들고 어렵고 질병으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개월을 어떻게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는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게으르고 믿음 없어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많지만은 성령님께서는 말하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 덕분에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들여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종일 또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합력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맥주감사절, 특별히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고 우리의 삶과 생업과 가정을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특별히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보호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우리가 평생토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주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주옵시고 성령님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또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오성희 권사님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나면 다시 병원에 가서 화요일부터 또 항암 치료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께서 이번에 친히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모든 항암세포들이 활성화되어져서 암세포들을 다 잡아먹고 암세포들이 사멸되고 주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연약한 심령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함께 합력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우리 하나님 옆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맥주절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얼마나 중요한 절기이고 우리가 왜 감사를 드려야 되는지를 살펴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 험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의 생업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하는 모든 일들에도 주님이 도우시고 보호하시는 그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예수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속에 계시면서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 그 성령님의 기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 많은 세상 가운데서도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주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다 기억하며 감사와 찬송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만 두지 마시고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중에 연약한 자들에게도 주님 성령님 친히 치료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오성희 권사님이 또 항암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합니다. 화요일부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번 항암 치료에 성령님 특별한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가 성령님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오건사님 몸속에 있는 모든 항암세포들 또는 대적하는 세포들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항암 암세포들을 다 사멸시키고 먹어치울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종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살아계심을 간증하며 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치료하시고 않았습니까? 능력, 생명 연장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을 간증하며 이게 해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고달프고 고통스러운 것 우리 주님 알지 아니하십니까? 손으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도 많은 농사로 많은 일들로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중에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주님께서 주의 은총과 자비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때를 따라 곡식을 허락하시되 추수할 수 있도록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 속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 친히 기도하심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매일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사랑하는 가족, 우리 오성희 권사를 이 시간도 특별히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성령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셔서 능력의 손으로 귀한 종을 어루만져 주시옵고, 이번 항암 치료를 통하여서 암세포들이 다 소멸되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항암할 때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고통하지 아니하도록 주의 사랑의 손으로 품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지치고 고단하고 힘든 심령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보호하시고 상반기도 지키신 주님께서 하반기에도 주의 사랑의 손으로 성령님 여전히 동행하시며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윤옥자 권사님 드립니다. 예물 드리면서 185장 찬송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립니다. 윤옥자 권사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여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드린 예물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1조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립니다. 감사헌금 장마와 더위 속에서 안전과 평안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1년을 지키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 긴 시간 동안 지켜주셔서 퇴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외에도 감사헌금, 또 선교헌금, 맥주 감사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들을 생각하며 우리가 몸으로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들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들을 기쁘게 받으시고 또한 하늘 보좌에 하늘 창고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복으로도 주님께서 또한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1조가 생명과 땀과 피지만은 주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시고 물질의 주인이시기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말씀에 약속된 대로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물질이 허탈한 대로 새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는 모든 일들에 손대며 하는 일들에 모든 농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지나고 감사드리는 귀한 자녀들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의 앞길을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끄시고 내년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생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긴 시간 동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퇴직하게 됨을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안전하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앞길도 주님 복 주셔서 더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선교헌금을 드렸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되 우리 가정부터 구원의 역사가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이 생명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맥주 감사헌금을 다 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로 드린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주님께서 또한 후반기에도 아니 우리의 삶이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복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심으로 그 성령님의 기도로 인하여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영육이 강건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물 외에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한 여러 가지 또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섬김과 수고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되 오늘 맥주 감사절에 첫 열매들을 드린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벌 농사를 하여서 또 감자 농사로 고추 농사로 수박 농사로 마늘 농사로 주님이여 여러 가지로 보이지 않는 이런 양파나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들에서 농사지은 첫 열매를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께서 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점심 봉사로 또한 섬기는 종들 차량으로 안내로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에서 반주로 섬기는 종들에게 주의 복을 넘치도록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들을 다 지켜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평안과 안전과 형통으로 풍성함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님 치료의 은총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기적의 역사, 주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가 보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선교사들도 지켜주시고 한 주간도 교회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의 그 크신 은혜의 장중에 품어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십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 높이 달리셔서 살과 피를 찢으시고 그 피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에 계시면서 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크신 은혜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반년 동안도 주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의 농작물들을 도와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특별히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것에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삶도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심령 위에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자녀들과 생업들 위에 주의 몸된 교회와 선교사들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